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어야 한다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학교라고, 이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간절히 이 교회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과 배경, 성격이 다름에 따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이 하나됨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결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의도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 앞부분 3장까지의 내용을 전반부라 얘기하고 이 4장부터는 후반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어가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지, 중요한 건 너희가 스스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의 역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흩어지지 않게, 깨어지지 않게 보존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됨이 어려울까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이 하나됨이 자꾸 깨어져 갈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단체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은 감정이 풍부해서 예배 중에 막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아멘을 크게 외쳐요. 또 어떤 분은 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외치는 분한테 왜 저러냐고, 왜 저분은 또 아멘의 반응이 없냐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이 다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와 다르면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분은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야,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 가운데 왜 저렇게 표정이 딱딱해? 여러분,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맞죠?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각색의 모양대로 성도들의 모습대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 에베소의 교회도 그랬어요. 유대인 출신의 성도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부딪힘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령의 감동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순위 되다 보니 끊임없이 깨어져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합니다. 요한은요, 감정의 골이 깊었고 또 많은 의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하나됨을 배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그러나 그 안에서 갈등도 겪었지만 결국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우리까지 이어졌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이 바르게 너 필요 없어 할 수 있습니까? 눈이 귀에게 넌 나랑 달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지만 함께 다양하게 조화롭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필요한 요소들을 성경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적인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겸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됨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에요. 교만은 내가 옳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겸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집례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낮아져야지 이렇게 나를 강박하고 나를 스스로 그냥 낮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겸손은 내 자리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영광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면 그것이야말로 내게 만족함을 주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줄여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게 보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스펙과 이런 갖추어놓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 대학 나왔지, 저 대학 나왔지, 그리고 이런 직장 다니고 있지. 여러분, 이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무조건 낮다 여기는 겁니다. 높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첫 번째 요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한 교인이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 불완전해요. 다들 문제투성입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면 완전한 교회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올리신 후에 군병들에게 잡히시죠. 분명 베드로는 말구의 길을 칼로 베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능력이 없으셔서 그 군병들의 저항 잡는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힘 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이유는 뭐죠? 분명히 성경에 있으리라 한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요,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께서 이 온유함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대우받으셔도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충성하실수록 분명히 대우받으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대우받아야 됨을 어찌 보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들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찌 보면 이 온유라는 것은 싸움을 중재하는 힘이고 분노를 녹이는 지혜요, 상처를 덮는 어떤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됨은요, 어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로 인정받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서로 참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분명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았습니다. 그의 인내, 곧 오래 참음이 가족을 하나 되게 했고 또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그의 형들이 찾아와서 잘 좀 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래 참음은 복수를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 있죠. 왜 없겠어요? 다른데, 다른 존재고 다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서 의견이 통일되겠어요?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불편하게 하는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 그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게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충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달라요. 정말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음 속에서, 인내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다투어 갈라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마가를 품었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곧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어떤 요소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됨을 이루는 열쇠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어찌 보면 띠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크게 다투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 서로 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 만찬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 사랑이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나아갔고 그들이 끊임없이 다투며 서로 더 크고자 했던 욕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랑의 감정을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며 나타내셨을 때 훗날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해요. 요즘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족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의 연결성을 갖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평안이 이 교회의 띠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평안으로 묶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단추를 여미어서 이 옷을 고정하듯 교회는 평안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늘 두 가지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는 분열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열의 영은요, 서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열의 영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상처의 공동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교회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뭐 재정의 위기나 외부의 어떤 공격이 다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교우 안에서도 보면요, 정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다툽니다. 다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왜 머물러 있죠? 사단이 분명히 그 틈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별일 아닌 걸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 요소 가운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우리의 관계를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서로 오해하고 감정을 통해 분열시킨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없이 유지될 수 없고 분명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 이 하나됨을 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 결과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를 보면 성령이 임하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요, 그 이후에 서로
하나가 돼요. 하나의 언어였는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는 흩어지게 되지만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차이는 뭐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과 또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시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면 그것이 이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고 내가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 하면 흩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 교만함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양보하지 못하고 또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내 뜻이 더 관철돼야 된다고,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평화가 사라집니다. 하나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기와 비교예요. 여러분 다름을 경쟁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기심은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왜 저 사람만 칭찬받지? 왜 우리 교구장님은 나를 왜 못 알아봐? 지나가는데 날 본 거야 안 본 거야? 왜 나 아는 체 해 안 해?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사단의 이 공격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불순종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고라와 무리가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죠. 왜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거룩한데 왜 당신만 높임에 받는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루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됨은 우리가 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물론 평등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에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불순종하게 해요. 네가 뭔데? 이러는 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거짓과 위선입니다. 그럼 진실 없는 하나됨은 오래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들이 막 용솟음 치는다면 분명히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그 속에서는 아이고 저거 뭐야, 이런 어떤 심리적인 잘못된 상태 있지 않아요? 이중인격적인 모습들,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내 안에서 거짓됨을 표현하고 외적으로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모습으로 무언가 아름답게 포장되어지는 것 같아도 성령은 너무 잘하세요. 내 안에 그런 불평과 불만들을 성령께서는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겸손과 이해와 용서로 오늘 말씀 나눈 이 네 가지의 어떤 요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 같아요. 결국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감정의 벽이 무너집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뀝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희한해요. 그 사람을 나를 용서한 게 아닌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나타났을 때 마음이 하나 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부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분열의 영을 몰아내고 사랑과 용서의 영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됨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아를 때 성령의 하나됨이 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칠 줄 믿사오니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호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키겠노라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